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딱 절반 상반기가 끝나는 주일입니다. 2025년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후반기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5년 절반이 우리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세월의 강물은 이렇게 우리 곁을 거침없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고 길어 올리는 시간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호흡의 날도 그럴진데 시위를 떠난 날아가는 화살 같은 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 거침없는 세월의 흐름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되 주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귓가를 스치는 바람 같은 경각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삶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지한 죄를 비롯하여 미련하고 아둔하여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판단하지 못한 더 많은 죄까지 우리가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 또한 우리의 근본이 죄인임을 생각하며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내게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그것이 마치 삶인 양 그렇게 죄를 가벼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적어도 내 자신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쩌다 가끔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감정에 맡기며 이성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보다는 세상 가치와 기준 속에서 선을 찾고 우리의 의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살았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은 만족하고 기뻤지만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는 그래서 전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며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갈 없이 와서 포도주 마실 수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를 예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마땅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더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세월을 앞당기지 않았고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세월보다 앞서가도록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그 길이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간과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방법인데 습관이 되어 소홀함이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가치를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6.25 전쟁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속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향한 필요 없는 기대로 그 상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그 회복의 세월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일제압제에서 겨우 벗어난 이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의 경랑 속에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의 존립을 지탱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며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세심하고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기억하므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근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속에서 희생과 수고 없이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미래 세대에게 채무를 전가하며 민심만 부추기는 포퓰리즘이 용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불편해도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부족해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게 해주십시오.
당장에 손에 쥐어주는 몇 푼의 푼돈에 마비되어가는 인식들이 깨지게 도와주시고 그저 나라가 해주는 것만 날로 먹겠다는 심보로 사는 인생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오랜 질고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그 앞길을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이란과 이란의 오랜 적대 관계가 이제 하나님 이 휴전을 넘어서 그 근본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저 중동이 이제는 늘 화약고라는 이름이 아닌 평화의 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군정에 의해 부모와 격리된 카렌족 아이들을 돌보는 신주영 선교사와 그의 사역지인 치앙라이 맥켄 한센병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떼어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또 체포되고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음에도 바울이 굳이 피하지 않고 설령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한 곳은 에베소 또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따라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더듬어 올라가자면 바울이 사실 자신이 어렵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사임하고 후임으로 아볼로를 담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각도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는 교회가 갈라진 분파의 문제입니다. 아볼로가 새 목사로 부임하고 나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추종한 사람들이 생기면 조용히 단톡방 만들고 그냥 카페 만들어서 종종 오프라인 모임하고 요즘처럼 그러면 될 텐데 이들이 어지간히 교회에서 설쳤던 모양입니다. 아볼로 지지자들이 설치는 꼴이 보기 싫던 사람 중에 몇몇은 이전에 있던 바울이 더 좋았다. 뭡니까? 반대급부죠. 또 그런가 하면 옆에서 느닷없이 그곳에 있지도 않는 저 멀리 있는 베드로가 최고다. 그러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베드로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네 등분이 나뉘게 된 겁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색주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버젓이 앉아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색시를 두고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드나드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알 정도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그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부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런 짓을 하다 보니 서로 손가락질할 형편이 못 되는 것이죠. 참 그 옛날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관이죠. 이런 것들은 사소한 육체적인 일이지만 영적으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도 좀 꺼리껴지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또 분파가 생깁니다. 분란이 생깁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시험을 쳐서 합격한이들에게 주고 또 면접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무작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외에도 아무튼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볼로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해당하는 편지를 제자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그때 어렸어요. 그 어린 제자가 바울의 편지를 그들 앞에 읽어주니까 자기들 치부를 건드리잖아요. 도리어 이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디모데를 무시하고 바울에게 더 험한 소리를 해댑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더 열뻗치죠. 그래서 그들을 아주 크게 나무라는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키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소위 인상도 더러운 그러나 속은 아주 착한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아서 격한 의지로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들고 편지를 들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갔는데 어느 정도 예측한 시간이 지났지만 디도가 오질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있는데 너무 안 오니까 그냥 하문차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 기다리다 못한 바울이 특히 남쪽의 에베소에서 특히 왼쪽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디도가 오면 그쪽으로 오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만나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그 앞에 에게해를 건너게 되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디도를 수소문해 보지만 누구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꽤 있었기에 반드시 거기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무도 디도를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드로아의 교인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제발 집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머릿속에 온통 지금 정신이 없죠.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또 이 편지를 들고 갔는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집회를 열 만한 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정중히 거절을 하고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는 지금의 마케도니아 인근으로서 그 아래로 해변을 따라 다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 끝나는 지점에 바로 혹처럼 달린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게 이제 그쪽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그 네아폴리를 지나게 되면 데살로니가를 지나게 되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기억나시죠? 그 편지를 보낸 그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쯤 왔을 때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만 읽어준 것이 아니고 그 사태를 수습하고 오느라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 전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극성분자들이 소란을 피웠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 디도가 키도 크고 인상도 더럽고 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교회가 평온해진 거예요. 그럼 잘됐다 하고 다시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이걸 들고 가거라 하고 글을 보냈던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단락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뒤에 보낸 편지예요. 그게 오히려 앞으로 가 있고 처음 보냈던 편지는 뒤로 붙어 있어요. 통독상 행위를 하면 이런 거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잡습니다. 6월절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구로 가려고 항구에 갔는데 거기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타려고 하는 배에 같이 동승한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 안에서 지금 완전히 목숨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배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왔던 길을 도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저기 좁은 지역을 만나게 되죠. 거기 건너게 되면 다시 드로아 남쪽으로 에베소 밀러들을 거쳐가지고 수리아로. 그러니까 지중해를 보면 북동쪽을 따라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다가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아까 집회를 요청했던 드로아 교인들 기억나시죠? 그걸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 7일을 머물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하루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 간청하고 붙잡는 겁니다. 뭐 비행기표 예매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럽시다 하고 하루 더 했죠. 근데 그때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 난간에서 그만 주무시다가 추락사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절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저는 절대 길게 안 합니다. 요즘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놀라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 봤더니 119 부르기도 전에 그냥 직사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니 아직 그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죽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위에 몸을 엎드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때 이 장면을 함께 본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었다.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난간에서 떨어진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두고라고 했어요. 이 유두고의 이름의 뜻을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fortunate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운이 좋은, 행운의, 행복한, 뭐 한마디로 재수 좋은 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름이 단순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사장 엘리의 집에서 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개망랑이었습니다. 아주 개차반이었죠. 개한테 미안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성소에 당시는 성전이 없었죠. 이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멀리서 포크로 고기를 찍어다가 팍 끓여내서 썰어서 마늘하고 쌈장 넣어가지고 수육을 먹고 뭐 그거는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만 그 성소에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휘관이랍시고 나가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른 반푼 수도 없죠. 도저히 전투에서 이길 기미가 없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장에 들고 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도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법궤가 오면 자신들이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미리 김치국을 인대로 다 퍼마십니다. 장독에 바닥까지 싹싹 끓여가지고 들어서 다 털어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아침 새벽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이나 숭배하는 놈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달이 났잖아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지휘관으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법궤가 왔다고 이스라엘 진영이 황하고 난리가 나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거의 전쟁을 포기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직사기 얻어 터지고 그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처참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법궤를 빼앗길 수 있었습니까?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근데 그 집안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뭔 말입니까? 예, 출산하면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아버지 죽죠. 아들 죽죠. 며느리 죽죠. 그런 가슴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사실상 유복자죠. 천하 보한데 유복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엘리 제사장의 손자요 비나스의 아들 이가봇의 이름의 뜻,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영광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바로 그 뜻대로 마치 푸념과 같은 말이 그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처참한 그 상황이 자신의 이름에 붙어버렸으니 그를 낳은 아비나 그 아비를 낳은 그 아비나 모두가 그 죄가를 이 어린 생명에게 덧입힌 셈입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르기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하면서 이전에 사울이던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해석이 없어요. 사울도 그냥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제일 앞서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변화된 이후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딱 짧게 나와 있어요. little, 작다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에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이전에는 왕의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담은 이름으로 산 겁니다. 이름이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고 율법의 정통에서 예수를 핍박할 때는 사울이었지만 이후 그 진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자신이 사울 시절에 있던 모든 명성과 자랑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았기에 더 이상 자신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앞선 자, 왕의 이름이 아닌 자, 바울의 길을 갔던 겁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선이 엄마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를 낳았죠? 말씀을 보니까 이란 써 있는 것 같아요. 한 놈은 붉고 한 놈은 설명이었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첫째 아이가 못 나가게 하려고 했는지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발꿈치를 잡은 아이를 그 행동한 대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의 영화 늑대와 춤을 기억나시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의 일생은 그 이름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발꿈치를 잡는 인생. 야곱의 일생을 보면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뭡니까? 자기 형이 먼저 나가는 통에 받게 될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성경에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수없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일을 벌이게 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작당한 그 일이 들통나다 집을 나가야 했고 결국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20년 했습니다. 비록 힘들긴 했지만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를 맞았고 그곳에서 나름 성공해서 큰 가축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과의 충돌은 계속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시체말로 연맥이고 도망했던 형님이 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길을 잡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약복강 나루에 왔을 때에 밤에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거기 남아서 전전긍긍하며 땀을 뻘뻘 흘리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한밤중에 누군가 씨름을 했다고 하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죠. 천사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 생애의 주특기가 뭡니까? 붙잡는 거잖아요. 안 놔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는 거예요. 하면서 겨우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뒷다리를 잡고 안 놔줍니다. 천사가 사람을 쳤다는 것도 참 기가 찬 일이지만 그런 천사를 붙잡았다는 얘기도 더 기가 찬 일이죠. 자, 이 일 때문에 진짜 시급한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 이름이 뭐냐? 나 발꿈치 잡는 놈이요. 야곱이요 하고 대답했겠죠. 그때 천사는 이제 그 이름 버리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시라 엘은 뭐냐면요.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야, 엘,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겨루어서 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자는 뭡니까? 보낸 사람의 뜻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이긴 것과 뭐 비슷한 겁니다. 아무튼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불경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이겼다는 이름인데.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검색해보면요. 여기 32장 28절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민족 혹은 나라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실상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야곱의 이름, 바뀐 이름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기 전부터 이 이름을 얻었으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됐죠. 그는 진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됩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12아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움켜쥐어야만 적성이 풀렸던 야곱이 더는 자기 욕심으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노라고 항복을 선언했던 천사가 지어준 그 이름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장황한 이름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앞서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소개한 바 있죠. 네. 이 편지의 수신자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골로새 교회 교인이면서 바울에게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좀 아쉬운 소리를 해도 될 만한 그 집에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빌레몬 집의 노예가 지금 바울과 같은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 사실에 수긍이 가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추노꾼이라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노비를 추격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도망치는 노비가 많았으면 이들을 전문적으로 체포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겼겠습니까? 그 시대에 노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서 인권하고 떠들어대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냥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존재인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으니 이건 도망에서 숨어 살거나 신분 세탁에서 살지 않는 한 이후에 목숨 보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예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빌레몬 집 노예의 신분에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된 것은 결코 그래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하고 많은 방 중에 바울의 방으로 배정받았다는 것 더더욱 신기한 일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네, 이거는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는 전적인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오네시모는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답니까? 하필 엎어져도 어디에요 지금? 떡판이에요. 옆에 사람만 있으면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바울과 함께 있게 되었으니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아마 자기 일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의 그 잘난 종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전도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 빌레몬 너에게는 무익한 존재였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그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밥만 축내고 사고만 쳐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 말썽꾸리기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가 이제는 유익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울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오네시모의 헬라어 표기는 오네시모스입니다. 사람 이름이지만 오네시모스의 원형은 오니네미입니다. 유용하다,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입니다.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전에는 쓸모없는 놈이었지만 지금은 쓸만한 놈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의 집에 그것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고귀한 피를 모두 쏟아내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네시모를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임장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부모님이 장원급제하라고 지었나 보다. 한자는 완전히 틀려요. 장원을 급제할 때 장원은 뭡니까?
글장자의 어떤 원자잖아요. 저는 글장자의 근원 원자입니다. 임자, 원자는 정해져 있었고 글장자만 뽑은 거예요. 우리 사촌, 육촌들이 다 그래요. 대원, 정원, 명원, 성원, 현원, 광원, 동원, 복원, 진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복된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을 자처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이끄는 이름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요, 인생이요, 이름대로 된다면 또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아들 이름을 오래 살라고 1000년 혹은 만년이라고 짓는다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상,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새두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에,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의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여러분,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부르지만 예전에는요, 이게 나오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춤을 추죠.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예,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만은, 예, 이게 한 10년 전에 작곡하셨죠. 코미디언이었던 고 구봉서 장로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럽니다. 오래 살라고 지은 이름인데 이 사람 오래 못 살았습니다. 이름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물에 빠졌는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합니까? 그 아버지는 애 수명 짧은데 이름 끝까지 얘기하라고 하죠. 그런 사이에 꼬르륵 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요, 이름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고 인생이 결정된다는 의미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머리에 팍팍 박히도록 말씀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팔자가 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만큼 팔자 핀 사람 여러분 찾아보기 드뭅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요즘 말로 하면 폭망 인생인데 거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마디로 내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이미 믿고 있으니 해당 사항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늘 그 기회는 우리 인생 앞에 매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이런 일은 애초에 우리에게서 일어날 기미조차 없었던 거죠. 그의 이름이 유두고라서 오네시모라서 다행이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손길에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네시모 할아버지, 유두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닐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우리가 살아봐야 우리 자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우리 생각, 우리 고집, 내 편의대로만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그저 나로 족할 뿐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야 우리의 인생과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유두고가 되며 오네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운명 지어진 팔자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팔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십시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두고처럼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다행인 인생, 유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구원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시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순종과 겸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해주시며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섬김에 수고하는 성길들의 수고와 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성길들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83장 찬송가는 가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 구절을 보시면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되어 있죠. 이제는 기록하셨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근데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문맥이 맞지가 않죠. 봉지는 틀렸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주님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찬송가로 바꾸면서 뭔가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그동안 한 해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서로 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지나다가 오신 겁니까? 아니, 어떻게 아는 분 계세요? 아, 교수님 오시고 있구나. 네, 잠시 예배를 뵙고 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기 위하여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핸들링하시는 인생이 되어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